자,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여러분 튀르키예 그러면 아직도 낯서세요? 우리 옛날에 익숙한 대로 터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터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툭 튀어나온 나라가 터키고, 그 터키의 중부 또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로마의 속주 이름이 갈라디아입니다. 자, 그곳에 있었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와 그곳의 회중들을 향해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요, 바울이 제1차,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제1차, 제2차 전도 여행이 뭐지? 헷갈리시는 분은 어디를 펼치시라고요? 어디를 펼치면 될까요? 사도행전, 그렇죠. 예. 그래서 골든벨 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을 다시 펼쳐보시고, 예. 골든벨 준비도 하시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둥지 털어, 불도 떼고. 이거 뭐 박자가 안 나오네요, 잘. 네. 자, 그 갈라디아 지역,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목회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순회 전도자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데 이후에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 이외에 딴 거요, 딴 거. 이 딴 데 마음이 끌리면 안 돼요. 복음 이외에 어디에 마음이 끌렸느냐? 유대인의 율법과 행위와 관습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1등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2등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관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을 1등과 2등으로 나누는 거, 이거 결국은 이건 뭐냐면 1등이 아닌 사람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날은 우리 민족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네요. 그런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 편, 너네 편,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으면 저들에게 나쁘고, 저들에게 좋은 건 우리에게 나쁘고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복이 왜 광복이냐? 빛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무슨 빛을 회복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에 합당한 그 가치가 바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 소중한 자유를 누군가가 빼앗고 누군가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는 사람을 그와 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제국주의는 사람의 등수를 매겼어요. 한국 신민은 1등, 일본 사람은 가장 최고, 그 다음 누구는 야만인. 일본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제국주의, 전체주의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히틀러가 지배했던 나치 독일이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리안 민족 우선주의 최고, 예. 유대인들은 가장 나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종을 등수를 매기고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빛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민족에게만 광복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의 기쁨이고 빛을 회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광복절 경축 기념식을 보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데, 저는 외국 생활 오래 하다 들어와서 정말 오래간만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조금 이상했어요. 여러분은 안 이상하시죠? 계속 그렇게 들어오셨으니까.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냐?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나라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 한국, 어디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단순히 내 조국, 내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해야 되는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나라여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 아니라 그저 내 조국,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편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에 합당한 나라,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국기에 대해 맹세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게 와닿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여러분 복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1등과 2등, 3등으로 나누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주인이 되고 누군가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는 말이 뭡니까? 노려서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그 모든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기들보다 낮은 자로 2등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 우리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나의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들은 우리를 자꾸만 얽어매어서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모든 이들 앞에서 자유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얽어매어서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이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유에 근거해서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맞은 우리들, 자유와 해방의 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참된 자유인지 알고 있고 그 자유를 내 삶에 바로 적용하고 누리고, 또한 그 자유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유로운 자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됨이란 어떤 것인지, 진정한 하나됨, 차별 없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담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참된 내용을 확인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는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순장이라는 풍습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순장이 뭡니까? 산 사람을 같이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왕이 죽었다든지, 대단한 권력가가 죽었을 때 그를 모시는 종이라든지, 심지어는 그의 배우자까지 산채로 같이 묻는 거예요. 고대 장례 풍습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할 자를 위해서 산 자를 죽게 만들었던, 이게 진짜 오늘날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고대의 풍습인데요. 왜 이런 짓들을 할까? 옛날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떤 미국의 큰 부자가, 미국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시신을 관에 모신 다음에 그 관을 캐딜락으로 운구하거든요. 이 캐딜락이라는 차 아세요? 이 큰 리무진 차, 번쩍번쩍하는 차인데, 그 캐딜락 리무진에 이제 관을 운구해서 미국 사람들이 묻히는 곳은 대개 메모리얼 파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요? 메모리얼 파크, 공원묘지 정도 되겠네요. 그 공원묘지에 가서 이제 그 관을 거기다가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는 어떤 짓을 했느냐? 공원묘지에 어마어마한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다 파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했을까요? 캐딜락 차를 통째로 묻었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아이고 어쩌나, 저건 살았는데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시체는 죽었지만 그 차는 아직 살아있는데, 차는 쓸 수 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거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고대에 순장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 미국 사람 부자나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은 뒤에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종이 필요하고, 죽은 뒤에도 나에게 캐딜락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누릴 자유가 남아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자유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처구니 없는 무덤들과 가장 대조가 되는 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요, 아무 장식품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 부장품도 없고, 화려하게 치장한 시신이나 미라도 그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텅 빈 무덤이죠.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텅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자유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무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페이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딱 2페이지만 넘어가면 그 뒤에는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옵니다. 역사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인간의 의지가 서로 엇갈리고 교차되고 부딪히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명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뻔한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얻은 자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의 삶과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그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생명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거죠. 자유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버리고 오직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로만 이 역사를 채우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이야기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요, 이미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에 대한 분석, 여러분, 죽어 썩어가는 시체를 분석해봐야 그게 살아나겠어요? 생명이 있겠어요? 그냥 물질로 분해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썩어가는 시체에게서는 어떤 종류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가 되시고 인간은 언제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인간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동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거죠.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 때문이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더더군다나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우리가 가진 지성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 인생에 대한 표현, 자기 삶에 대한 표현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주어가 되시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목적어가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문장이 막 꼬인 것 같은데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그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누가 주어예요? 주어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지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드셨다. 이 문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훨씬 쉽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한 문장인데 이거를 주어를 형용하는 형용사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4절에 더 분명하게 있어요. 4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무언가가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처음 창세기에 만들어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자유도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먼저 행동하셔서 우리에게 제공된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인생에게도 진짜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자유의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현대주의자들, 어떤 철학자들은 천부인권으로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자유권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오늘 우리가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세속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사상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자유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이 자연적으로라는 말은 저절로 그런 말입니다. 저절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저절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가 만약 그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피 흘려 싸우고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그냥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매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우리 여기 혹시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훌쩍 조용히 가고 싶은데 가려고 훌쩍 떠나려고 옆에 보니까 나 없으면 밥 한 끼 못 챙겨 먹고 속옷 하나 못 빨아 입는 어떤 사람이 옆에 딱 버티고 있어서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두려움에 매여 있고, 또 내 자신을 얽어매는 욕망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두려움과, 왜 그런 사람과의 관계와, 왜 그런 어리석은 욕망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죄 때문이죠. 죄. 우리가 죄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요, 저절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저절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는 하나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어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악한 세대죠. 악한 세대. 그 속에 있는 죄가 삶을 살아갈 능력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삶, 그것이 악한 삶입니다. 그 악한 삶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악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삶,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악한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죽음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헛된 환상입니다. 어리석은 꿈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이후로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세대는 이 악한 세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악한 세대에 해당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쫓겨난 에덴의 동쪽 세대나,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2000년 전 이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모두 다 악한 세대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좀 솔직하게 보십시오. 우리의 삶 어디에서나 바로 이 근원적인 재앙의 흔적이 있는 세상입니다. 뭐 AI 시대가 열렸다고요? 뭐 이제는 과학기술이 다 해결할 거라고요? 2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과학기술 문명만 발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AI 시대, 과학기술 문명, 첨단의 시대는 우리에게 오히려 두려움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모임, 목장 모임 해보시죠?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없는 삶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세상은 늘 위험합니다. 80년 전 우리 선배들이 태어났던 세상, 광복의 기쁨의 함성이 넘쳐났겠지만 그러나 그 삶은 정말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을 거고, 그리고 역시나 5년 후에는 전쟁의 포성이 온 나라를 뒤덮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우리 정말 피 어린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를 낳은 기르는 부모님들은 늘 연약한 분들이고 결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정부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타락할 수 있고 언제나 잘못될 수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자유 안에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대안들,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상처와 연약함과 부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우리들 자신들만의 노력이라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모든 것을 회방하고 얽어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에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자유와 생명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죠? How?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 야, 얘들아, 너희들 스스로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와, 이리 와. 그런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건지실 것인가? 거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주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을까요? 칼을 들고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치셨을까요?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쓸어버리셨을까요? 에이, 저 나쁜 놈들 때문이니까 저들을 다 밀어내셨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직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대속과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에서 분리된 이 악한 상태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심을, 구별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오직 이 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참된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그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약 성경학자 중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울을 일컬어서 자유로운 심령의 사도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그 자유 가운데 살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바울이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그가 경험한 구원의 경험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 그의 삶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도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이 사도죠. 그래서 이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고 사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네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네가 언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 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가 바울을 사도 가운데 하나로 이방인들 가운데로 보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모든 정체성, 그의 모든 행동과 말과 글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정체성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도된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기의 출신 배경, 자신의 이력서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신 배경, 우리는 그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먼저 딱 어떤 사람 만나면 출신 성분부터 따져요. 어디 출신인가 저 사람. 저도 부산에서 제가 이제 말투가 이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 다음에 서울 분이세요? 네. 미용실에 가도 그러고 슈퍼마켓에 가도 그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저도 경상도 사투리를 좀 배워볼까. 가끔 흉내를 내면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요. 엉터리로 경상도 사투리 하지 말라고, 듣기 이상하다고. 여러분, 출신 성분 자꾸 따지죠. 우리 젊은이들은요, 스펙에 얽매여서 삽니다. 스펙 키워보겠다고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아무리 해도 내 스펙은 나아지지 않네요. 그러면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출신 성분과 스펙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구원에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누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곧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진짜 원천이 되는 것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자유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누리고 나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자,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동떨어져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남들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나를 분리시키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함께 조화롭게, 하나 되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기반으로 우리가 서로를 종으로 삼지 않고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거나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유를 갈망하죠. 갈망하지만 막상 자유가 딱 주어지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죄에 얽매인 나의 자유는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아가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두려워하고,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escape from freedom, 그 자유로부터 인간이 도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출구를 찾아, 도피처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 도피처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연민, 아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쌍해, 나는 불쌍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불평 섞인 분노, 저들 때문이야, 저들 때문이야. 우리나라에 요즘 그런 분들 많죠. 좌파들 때문이야, 뭐 극우들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막 몰아붙여가면서 그들 때문이라고 분노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동굴 속에 가두고 숨어서 그 속에 머물러 버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런 어떤 도피처에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 뭡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야말로 두려움과 억압의 희생물이 되어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살아갈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단어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여러분,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 우리 카리스 찬양단, 은혜 찬양단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는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바로 그 에이레네, 그 말씀. 이 말씀은, 이 평강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평강 그러면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우리 개인의 내적인 평강으로 느껴지기가 쉬운데 샬롬입니다. 샬롬.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샬롬은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회복되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온 세상의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나와 이웃들의 관계,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온전히 조화롭게 회복하시는 그 샬롬의 세상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읽을 때는 그들이 사는 삶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극단적인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에이, 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들,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로마인들, 제국주의자들은 약소민족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착취하고 핍박했죠. 예, 그들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편지하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가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이와 같은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예,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 편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그 하나됨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노예와 자유인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남자와 여자가 그 모든 다름을 극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진정한 자유의 근거를 그들이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서나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그분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그가 살리신 자로, 그가 살게 하신 자로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진정한 자유를 가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자유를 회방하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주님이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는데 누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의 삶을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그분과 함께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오직 믿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와 여기 이 안에 있는 우리들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